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5월 21일인가 하지만 5월달이 가정의 달이고요. 21일이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한 목사님이 운동을 벌려서 부부의 날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부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싱가포르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오랜만에 간 해외여행에서 둘이 많이 싸웠다고 그럽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아내 쪽에서 귀국할 때에도 막 같이 옆에 앉기도 싫다 해가지고 항공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귀국 항공편을 좀 다른 걸로 바꾸려고 했더니 항공사에서 비행기표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둘이 같이 옆에 앉아서 완로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이 고백이 부부에게 있지 않으면은 결혼 생활이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싸운 거는 싸운 것이고 귀국 항공편까지 굳이 다른 걸로 해보려고 하는 그 성질 그런 것쯤은 좀 죽여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이라는 한 그루 나무를 심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고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자동적으로 잘 크는 게 아니에요. 물을 주지요, 그리고 거름을 주지요.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이 가정이라는 나무가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자석 전문가로부터 자석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석이 그 N극과 S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 자석은 이 절반을 나눠도 또 그게 N극과 S극으로 나눠져서 자석 구실을 한다네요. 그걸 또 나눠도 또 그렇게 된대요. 계속 나눠도 계속 자석의 그 성질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석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자석의 자성을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열을 가하는 거래요. 열을 가하면은 그 자석이 그냥 더 이상 쇠붙이가 붙지 않고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린대요.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부 간에 사랑을 잃지 않으려면은 열 내는 거 조심해야 된다. 열 나면은 사랑이고 뭐고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부부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모세와 시보라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와 그의 아내 시보라.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시보라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게 돼요. 모세가 그 처가살이를 할 때 어떻게 살았을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모세가 처가에서 별로 길을 펴지 못하고 자기 주장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았겠구나 하는 그런 흔적이 보입니다.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모세가 아내와 아들 둘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잠자려고 숙소를 들어갔겠죠. 숙소에 들어갔는데 그 숙소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걸 본 아내 십보라가 재빨리 돌칼을 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의 발에다가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이렇게 외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무슨 얘기인가요? 유대인은 아들이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자녀가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데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왜냐? 아내 십보라가 반대를 했기 때문이에요.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가 모세와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모세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들의 할례를 거부한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십보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의 남편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겁니다. 십보라는 굉장히 센스가 있는 여자예요. 안 그래도 평소에 모세의 신앙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않을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십보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에 알아차렸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평소에 거부하고 있었던 아들의 할례를 자기가 해서 포피를 남편의 발에다가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당신은 할례가 있는 남자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남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부분에 알아차렸어요. 안 그래도 평소에 찜찜했는데 거부하면서도 찜찜했는데 대부분 거기에서 그냥 굴복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십보라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아내가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위기를 당할 수 있고 이런 일이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 남편의 아내를 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아내를 바로잡기 위해서 남편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보라의 예와 같이. 천하에 이런 걸 보면은 천하의 모세 같은 사람도 자기 아내의 신앙 문제는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식의 할례도 아내가 반대를 하니까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도 아내가 반대를 하니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다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내가 재빨리 알아차리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한 신앙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가 되어서 애굽 땅을 향해서 가게 되었고,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요셉과 마리아를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부부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30년간 사셨던 가정입니다. 구약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가지고 어서 빨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해 와야지,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날부터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는데, 그러면은 요셉과 마리아 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 가정은 무슨 복을 받았는가? 우리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찬송을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마리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여자다, 그렇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여자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거다. 그러면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마리아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마리아가 복을 받으면 그 요셉도 복을 받는 건데, 이 부부는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부부가 받은 확실한 복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 하나님이 이 가정을, 예수님이 들어오신 이 가정을 하나님이 막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사탄이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 부부를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그 복은 확실해요. 그런데 다른 복도 있는가 싶어서 봤더니 암만 찾아도 없네요. 암만 찾아도 없어요.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탄생하셨는데 세상에 높은 지위를 얻었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가정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보다 더 고초를 많이 겪어야 돼. 더 인생 고생을 더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이 가정도 어때요? 예수님하고 같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가정에 태어나는 첫날부터 이 가정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이 가정에 많았습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가 자기를 복받은 여자라고 했습니까? 이 복은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세상의 복이 있고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신령한 복이라 그럽니다. 영적인 복이라 그럽니다. 이 세상의 복은 주로 물질적인 복입니다. 육체의 건강,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게 세상 복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있는 복은 어떤 복이냐?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복은 유한해요. 이게 꼭 불이 타오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와르르 하고는 금방 사그러지는 게 세상의 복이에요. 꽃이 필 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 꽃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안 가요. 예. 목련꽃 참 우리 좋아하잖아요. 참 목련꽃 그 나무 필 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만 있으면 그냥 떨어지는데 밑에 목련꽃이 떨어져 가지고 시들어져 있는 거 보면은 야, 그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추하게 변했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세상의 복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복보다는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꼭 받아야 될 복이 영원한 저 하늘의 복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세상 사람들이 다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자기가 좀 덕을 보고 잘 되고 싶어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욕심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늘에. 왜냐하면 하늘에 쌓으면 아무도 그걸 도적질해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탈취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영원하고 그 하늘에서 몇 배나 불려서 받게 되는 거니까 하늘에 복을 쌓는 것이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복은 영원히 계속되는 복이고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아먹지를 못해요. 알아먹지를 못한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복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남들보다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늘에서 주실 상, 하늘에서 받을 복, 그걸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헌신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마리아가 나는 복 있는 여자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마리아가 받은 복은 금방 현생에서 좋은 일이 있다가 그냥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복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복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그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서 나를 복 있는 여자라고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늘의 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단 한 가지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죠. 그런 자격을 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사실은 이 자녀라는 것은 아버지의 부모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는 사람이 자녀예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우리가 상속자라 그랬어요. 장차 하늘을 상속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그랬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걸로 설명이 다 끝난 거예요. 하늘의 복이 어떤 건데요? 하나님의 자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바로 이런 복을 자신이 받았다고 생각했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부부가 있는데 세베대와 살로메 부부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부모죠. 어느 날 예수님이 이 가정에 찾아오셔서 지금 한창 배에서 그물을 깃고 품꾼까지 사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베대와 그 아내 살로메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 아들, 이 집의 두 아들을, 기둥 같은 두 아들을 제자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예수님 제자가 되어서 가정을 떠나게 돼요. 참 일이 바쁠 때인데도 품꾼을 사서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세베대와 살로메가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께 보내드립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부예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는 그걸로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살로메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한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 살로메는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 제자로 보낸 걸로도 성이 차지 않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이 여자가. 살로메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그 남편은 어땠겠어요? 세베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제자로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내 살로메가 집에서 좀 세베대와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여자가 계속 바깥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남편 세베대가 훨씬 더 귀하고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문화나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문화나 참 비슷한 데가 많아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이 동양 같습니까? 서양 같습니까? 저기는 원래 옛날부터 동양에 속한 곳이에요. 동양. 그러니까 의식 세계가 우리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 이스라엘도 유대인들도 역시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이런 풍토에서, 이런 문화에서 남편 세베대가 자기 아내를 바깥 활동을 잘 하도록 보내주고 두 아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렇게 보내주고 지원해주면서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지키면서 남편 혼자 가정을 지키면서 품꾼을 사가지고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소득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 둘을 뒷바라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베대가 대인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하지 그 생각이 바꿔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념이 안 바뀌어요. 전통적인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제가 들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을 거예요. 포항 시내에 있는 제법 큰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식사를 했는가 봐요. 식사를 했는데 남편이 여기 앉고 아내는 이쪽에 앉고 이렇게 뭐 또 다른 사람도 같이 앉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 아내가 이제 식사를 먼저 하고 여보 나 여전도의 일 때문에 가봐야 돼. 이 내가 먹은 이거 좀 식기 좀 치워줘요.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옆에 있는 남자가 성질을 낸 거예요. 어디 남자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교회에서 식사하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디 남편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경우 교회에서 잘 없어요, 사실은. 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남자가 이런 경우는 100에 1명 정도예요. 저도 그걸 압니다만은. 예수를 믿어도 전통적인 관념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유교적 관념을 못 버리고 불교적 관념을 못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아내가 바깥 활동하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예수님을 좀 따르고 싶어도 복음 활동가로 좀 자기 인생을 드리고 싶어도 남편이 신경 쓰여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갔다가 오면은, 교회를 하다가 오면은, 집에 오면은 싸울 거 아닙니까? 남편하고. 못하지요.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남자가 어디 있으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에?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으면 그 마음과 생각이 복음화돼야 돼요. 말하자면은 예수 믿는 그 사람 안에 혈관이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요. 아직 예수를 믿었다는데도 왜 유교의 피, 불교의 피가 그 혈관 속에 흐르는 겁니까? 그런데 이 세베대라는 사람, 참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서, 그 가정에서도 자기 아내가 그냥 예수님을 신나게 따라다니도록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아들 둘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가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것을 후원하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을 후원하는, 서포트하는 이런 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보기가 좋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 보려고 하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 특이하게도 남편의 이름보다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부부예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남편 이름이고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아내가 그 사회에서 남편의 지위보다는 훨씬 높았던 로마의 귀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로마의 귀족 부인, 귀족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귀족이었다고 해가지고 꼭 이 교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조차도 아내의 이름을 먼저 기록할 필요는 없잖아요. 더 확실한 건 뭔가 하면은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아내가 자기 남편 아굴라보다 초대 교회에서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영향력이 남편보다 조금 있어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바꾸지는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요. 진짜로 특별하지 않으면은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의 이름이 나중 나오는데 이 부분만큼은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남편의 이름이 나중에 나오는 걸로 봐서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이 아내 브리스길라가 영향력이 남편과는 상대가 안 될 만큼 영향력이 지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부를 사도 바울이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로마에, 원래 이 부부가 살았던 곳은 로마인데 고린도에서 만나요. 지금 우리가 가게 되면 그 그리스라는 곳, 그리스 밑에 있죠. 고린도에서 만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선교하러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납니다. 어떻게 고린도에서 만났는가? 이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린도로 나왔는데 고린도에 와가지고 자기네들 생업이 장막 만드는 일이에요. 장막 만드는 일이라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텐트 만드는 업장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장막 만드는 이 일이 고대에 심지어는 가죽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는 그런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양피지 가지고 성경 만드는 일도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업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죠. 고린도에 와가지고 그 이제 생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가서 전도하다가 이 부부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이 부부와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부가 아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자로, 복음 사역자로 변화가 됩니다. 요즘 왜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말 여러분 들으셨죠? 선교학에 있어서 텐트 메이커. 텐트 메이커는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냥 목사 선교사 뭐 이런 선교사로 나가서 그냥 복음 전하는 일만 하는 그런 선교사가 아니고 자기 직업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는 그런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 텐트 메이커의 원조가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어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텐트 메이커의 원조는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가는 데마다 텐트를 만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에서만 그랬습니다. 고린도에 가니까 거기에 마침 장막 만드는 업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을 거들어 주면서 선교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도 그걸 하고 뭐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엄밀한 의미에서 텐트 메이커가 아니에요. 텐트 메이커의 원조는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업이 장막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주 복음으로 훌륭한 무장을 하는 복음 사역자가 됩니다. 평신도 선교사가 된 거죠. 나중에 이 사람이 계속 고린도에 사느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같이 따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 가가지고도 거기에서도 한참 동안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와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드디어 죽습니다. 이 핍박을 했던 유대인들을 강제 추방시켰던 이 로마 황제가 죽어요.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이 부부는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그 사도 바울의 서신 로마서 16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하는 그 글이 나옵니다. 이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도 로마 교회에서 아주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텐트 메이커의 원조다, 평신도 선교사의 원조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야말로 이 부부야말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부부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부부간에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게 그냥 바라고 원하는 것만으로 행복이라는 게 굴러 들어오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행복이라는 것도
외부적인,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자가 발전이 되지 않아요. 자가 발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이 부부에게 행복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해야 되지만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바로 그렇게 살았던 부부입니다. 하늘에서 빛나는 부부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미혼인 형제 자매님들 결혼 상대를 생각할 때 꼭 예수님 믿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결혼한 형제 자매님들 예수 안에서 부부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고 또 하늘에서 빛나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